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신뢰, 시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그 사람과 손절할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처럼 이렇게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신뢰관계에서 뭐 부부관계까지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은 내가 이런 말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런 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떻습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게 관계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타자, 제3자, 또 제3의 장소, 사건에 관계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으면 신희철 장로님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백 목사님 말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안 따르게 되는 것이. 또 제가 또 무슨 말을 했어요. 야, 저 집에 가면은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뭐 채식 짜장면이 참 맛있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채식 짜장면 파는 곳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뭐 비빔밥 집이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내게 적용되는 말은 내가 언행일치가 되고, 또 내가 어떤 다른 것에 말할 때도 그것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믿을 만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그렇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막 중간중간마다 하도 버럭버럭 내시고 막 성질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다르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보라고, 저기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봤더니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지시하셨는데 왼쪽으로 가보니까 더 안전하다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 또 내가 너희에게 여러 다른 형편과 다른 어떤 제3의 것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다 맞으면은 뭐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오경의 그 모든 역사, 또 성경 전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출애굽의 경로를 공부하고 이 모든 것에 그냥 독자적으로 사람이 우연히 그냥 밥 먹고 걸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이 성경에 증거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는 안전하다 할 때는 안전했고, 또 위험하다 할 때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도 또 어떻습니까? 또 그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낯선 사람과 만나서 전혀 모르지만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생활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신뢰가 되면 우리가 믿음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해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뢰를 하고, 또 그것을 책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믿음 속에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음은 평안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게 맡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저도 어떤 걸 아주 크게 들어오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제가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훈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이 하늘 가는 믿음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벼락치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집사님 맞죠? 예. 벼락치기 하면은 우선은 통과할 수 있지만 다 잊어버려요. 뭐 시험은 사실은 벼락치기로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로 벼락치기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행동한 그 평상시에 하나님 신뢰하는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이 평온한 이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또 기도하시고, 또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또 기도하시고, 또 내게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면 또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구나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믿음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예측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신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제 조금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대 왕 사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5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BC 1405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또 18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정리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380년에 끝나고 그다음에 1380년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1050년까지가 사사기 시대. 사사는 재판관, 판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그런 곳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파송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약 한 300여 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이제 흩어진 나라들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BC 1050년에 통일 왕국이 되고 이 왕들이, 통일 왕국이 안타깝게도 3대까지밖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그죠? 사울 BC 1050년에서 1010년까지. 그다음에 다윗이 제2대 왕으로서 1010년에서 BC 970년까지. 그다음에 3대 왕 솔로몬이 BC 970년에서 BC 930년경. 역사가들은 이때를 청동기,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시대죠. 우리 이 성경을 봐서는 굉장히 앞선 시대예요. 이제 겨우 초기 청동기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벌써 문자가 있었고 글이 있었고 도덕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고 위생이 있었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의 믿음 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영향하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위생적이 딱 맞는지. 모세 시대 때 그 200만 명이 이렇게 대소문 보면 진 바깥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똥을 싸제끼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좀 흔히 하는 말로 그 냄새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놀 때마다 저 진영 바깥에 가서 그 부삽을 열고 땅에 이렇게 묻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흔히 하는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논문을 쓰고 학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희미하게 한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3대 왕 솔로몬이 끝난 뒤에 BC 930년 끝난 뒤에 분열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되다가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밑에 솔로몬의 비서로 있다가 여러 가지 공력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감독했던 여로보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갈라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에는 남방 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 두 지파가 누구를 따르냐면 정통성 있는 르호보암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솔로몬은 그 가계에 있다고 생각, 정통이라고 생각해서 어디에 붙냐면 이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에게 붙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붙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때부터는 이제 통일 왕국이 아니라 남쪽에서 남방 유다. 왜냐하면 남방 베냐민 지파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파가 사실 한 지파밖에 아니에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유다 지파, 우리나라가 그냥 한반도지만 이제 6.25 갈라지고 난 뒤부터 남한, 북한 이렇게 가르듯이 이제 갈라지고 난 뒤에는 밑에 두 지파를 남방 베냐민 지파라고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베냐민 지파가 너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방 유다, 그다음에 저 위에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 왕에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즉 BC 930년에서 BC 586년까지 이 남방 유다가 존속을 합니다. 남방 유다가 존속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다윗 왕조고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이 선한 왕이 났고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호세아,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합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수도도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영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남쪽이 유다, 르호보암. 근데 여기 이스라엘 거 보면 그 밑에 보면 베델이라고 있죠. 베델과 그 위에 단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거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3번을 저 예루살렘 쪽에 가야 되는 것이, 순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갈라놨는데 우리 북방 이스라엘 주민들이 1년에 3차례씩 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야, 우리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르호보암에게 다 소속될까 봐 싶어서 겁을 덜컥 먹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일, 즉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저 끝에 단,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로 봐서는 밑에 있는 남쪽과 저 북쪽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베델과 단 사이에. 그러고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막 섞어버립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주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도 아닌 이곳에서 우리가 성소 제사를 지르고 양을 잡아드리고 또 저분은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 봉사를 할까 싶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가고 그것을 자꾸만 명분화시키고 합리화시키니까 그 이후에 한 시대만 흘러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어떻게 레위인이 아닌데도 저기 성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꾸 1년 2년 하다 보면 아무나 할 수 있구나, 아무나 할 수 있구나.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시여 예배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로
뭉칩시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죄는 그래도 좀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로보암도 처음에 이런 일 할 때는 엄청 떨렸을 것입니다. 생각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적인 지위를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가? 안 되지. 되는가?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아마 참모들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한 사람도 옆에 붙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예배인데요. 어차피 장소인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노 하더라도 예스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노 하면은 모든 사람이 예스로 고 하더라도 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이렇게 세우고 이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래서 뒤에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나올 때마다 역대기 보면 열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방 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망하죠, 그죠?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여기 지도상으로 이렇게 옆으로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바로 이렇게 뻗치는데 사실은 저래 포로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 아라비아 사명이기 때문에 저쪽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 위쪽으로 이제 그 다음 지도가 있는데 여기 그림은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갈 때 최소한 그 키로수가 1,500에서 1,600km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포로 행렬을 보면 붉은 게 보이죠? 위로 이래 왜냐하면 이 옆에 저렇게 행으로 이렇게 가로로 못 지르는 것이 횡단을 못하는 것이 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로가 최소한 1,500km에서 1,800km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진하면 한 넉 달은 걸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편도가 넉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도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이방인들이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의 해안이 이렇게 컸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끌려가도 되는데 내 자녀까지 같이 끌려갈 때 또 끌려가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놔둬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은 가시다가 다 돌아가실 거거든요. 거기 다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가 그 주민들을 다 저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이렇게 섞어버리잖아요. 섞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 이렇게 청나라로 이렇게 끌려갔다 온 사람은 막 제가 말로는 뭐 하긴 그저 무슨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족 취급 안 하고 막 이래 했는 것처럼 그 악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 남방 유다, 우리 남방 유다는 혈통을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잡족이다. 저기 이방인 아수르의 주변 나라들 피와 너희들 본방인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 사마리아인가 또 이 남방 유다 사람들하고 이게 그 갈등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꺾으면 거기 아시리아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동쪽으로 꺾으면 바벨론.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메대가 나오고 너무 한해서 비춰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서쪽으로 가면 이제 헬라, 마게도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목사님 이상합니다. 저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데 왜 자꾸 성경에는 북쪽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하면은 바로 못하니까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나 이
북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북동쪽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못 오니까 사막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이 세력들을 뭐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족장 시대가 있었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래서 요셉 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때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여 년, 또 어떤 사람 학자들은 단기 체류설 해가 뭐 200여 년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430년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BC 1445년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그다음에 40년 동안 강야 생활. 사실은 몇 달 한 건데 보통 출애굽 경로를 다 따지면은 키로수로 따지면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0km. 저 시내산까지 갔다가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가 또 에시안 게벨 갔다가 이렇게 하면 한 64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우리 이주석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신 것처럼 거기 가데스 바네에서 가던 길 바꾸는 그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37년 6개월을 돌면서 이제 강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의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이설 집단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의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강야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주석 집사님께서 나는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모세를 따라갈래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래 모세에게 빠져가지고 모세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의 지휘봉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혼자 두고 떠나기가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휘봉이 넘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저렇게 이 부분을 저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러면서 계속 바톤을 넘겨요. 모세, 여호수아 쭉 해서 나중에 막 엘리사까지 쭉 넘어가고 왔는데 신약에 예수님까지 와요. 그런데 이미 훈련이 다 돼 있어요. 바톤이 넘기는 것이 성서적인 것이 이렇게 약간 체면처럼 다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와가 예수님도 바톤 주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톤 주자 해가지고 마침내 마지막 시대 엘리야인 나까지 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모세도 사람이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모세 여호수아부터 바톤을 착착착착 넘기는 거 자동적으로 나중에 예수님도 스쳐지는 바톤 주자 몇 번 바톤 주자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싹 그냥 이끌고 한데 참 저분 참 뭘 배웠는지 체면을 어떻게 저렇게 그었는지. 근데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막 따라가요. 사실은 그 엘리야 복음 선교단에 제가 침투해서 이렇게 그 집회를 참석했던 소감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을 하고 깨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톤 주자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지 예수님도 몇 분의 몇세 이 바톤 주자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나가 그 집회 참석했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405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오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갈라진 것이 요거 이제 포로기 이후
포로 생활 70년 포로기 이후 하면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저기 아시리아에 끌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 속국이 되고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의 속국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정말 손길을 다 이렇게 기별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 분포를 한 지도로 보면 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흩어진 북방 이스라엘 어떤 의미에서는 집 나간 자녀입니다. 지금 이게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서를 우리 가를 때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가르는데 뭐 선지자의 키가 작거나 체중이 작아서 소, 대를 가른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록한 그 성경의 양이 작으면은 소선지서, 그 양이 많으면은 대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건 대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눈에 보이시면은 저기 집 나간 자녀인 북방 이스라엘도 너 이제 내 싫다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그 당시 어느 정도 타락하는 좀 비유를 들면은 이 교회당에 불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바알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야 당시에는 그 불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미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앞에 불상을 놓고 바알 신상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집 나간 자녀인 북방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호세아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호세아야 아모스야 내 집을 나갔고 비록 내가 싫다고 나갔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냐 구원받아야 될 자녀가 아니냐 싶어서 저 북방 이스라엘은 누구를 파송하냐면 호세아 아모스를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게데지 같은 이방 족속이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 족속인 이방 뭐 니느웨나 아수르에게 요나 나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그 먼 이국 타양 멀리 1800km 이상 가서 포로로 잡힌 그곳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다니엘, 에스겔 이 청년들을 파송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좀 잡으라고. 그 다음에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포로 70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이 선지자들의 파송 이 큰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구절절한 기사가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한 기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혹 우리가 어떤 살면서 옳은 일을 겪어서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조금 단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단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호소하고 돌아오너라. 이 분포가 뭐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기별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아시리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픽파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우하고 끌려간 그 아시리아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에이 저놈들 저거 내 창조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저놈들은 갈로박 손절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좀 가줄래? 요나 선지자조차도 어떻습니까? 좀 이런 표현 쓰면 좀 못하지만 하나님 오지랖도 넓습니다.
구원하려면 우리 백성이나 구원하지 무슨 오지랖 넓게 그런 어떤 개방난이 갖고 잔인한 그 백성들 걔네들이 우리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해도 어떻습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는 저 동쪽이 완전히 니느웨는 동쪽이거든. 저기 완전 다시스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난 못합니다. 난 하나님의 오지랖 난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막 가가지고 거기서 막 풍랑을 일으키니까 막 요나가 죽이라면 죽이소. 날 물에 빠뜨리니 날 죽여보소. 막 이렇게까지 막 나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그 역사가 요나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도 어떻습니까? 이 에돔도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잖아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하고는 한 사촌, 뭐 에돔, 모압, 암몬은 사촌, 육촌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형제 나라들이 얼마나 이 에돔 족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갈 때 모세가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국가니까 형제니까 우리 이쪽으로 좀 통과 좀 했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너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라고. 우리 가만 안 둔다고. 군대를 어떻습니까? 군대를 막 거기 파송해가지고 못 오도 막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저쪽 길로 가면 편한데 쟤네들이 우리를 자꾸 못 오게 하고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다고. 돌아가라고. 나중에 여러분 남방 유다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막 자기 형제들 도망가면 있잖아요. 에돔 사람들 와가지고 윤정희 집사님 저기 숨었습니다. 이구봉 장로님 저기 숨었습니다. 다 가르쳐 줘가지고 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고구경 집사님이 잡아가지고 데려다 준 거예요. 인신매매까지 시킨 사람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다가 오바다를 보내가지고 바다처럼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너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가면은 참 내 마음이 안타깝지만 난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어쩌면 형제에 대해서 그런 배신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철천지 원수 같은 짓을 한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선지자를 파송해가지고 제가 늘 바다처럼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바다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오바다의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 바다 같이 넓으신 하나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에돔아 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 다른 사람도 알고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들 그렇게 하면 멸망해. 그러니까 나에게도 돌아와 라고 호소하는 채찍을 주고 경고를 주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넓으신 그 마음을 이 지도를 볼 때마다 느껴요. 선지자 파송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시냐면 북방 이스라엘 파송한 선지자 한 2명, 그 다음에 저기 이방인 파송 선지자,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남방 유다에 전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 파견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BC 760년경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목사요 선지자입니다. 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네가 저기 가면은 참한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사람이 있는데 벌써 좀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그죠? 호세아야, 네가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 고매를 취해가지고 네가 좀 결혼을 해라. 하나님 제가 목사고 선지자인데 어떻게 창기와 같은 여인과 그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내 말 좀 듣고 좀 그래 해줄래?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멜이 또 호세아가 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젓가락 좀 주면서 막 니나노하고 막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고멜이 누구요? 하면 껌짝짝 씹으면서
누구요 하면 그건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옛날 같으면 미니 스커트 입고 막 화장은 뭐 이래고 막 떡칠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도무지 그 사모가 안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하고 살아라고 하니까 결혼하자고. 아이고 이 목사 양반 희한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데려와서 합니다. 데려와서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고멜은 익숙한 말이 어떻습니까? 껌 찍찍하고 침 찍찍 뱉으면서 욕하고 어이에 폈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보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옛날 술판에 가가지고 또 막 술 먹고 막 또 이렇게 남자들하고 놀 수 있으면 또 갑니다. 또 가가지고 또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 아는지 누구 씨에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을 놓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 개인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고멜은 북방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북방 이스라엘 온 지역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야,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저 신학까지 졸업한 저 멀쩡한 목사님이 그 고멜하고 결혼했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니 잘못 들은 것 아니냐고. 잘못 들은 거 아니라고. 아니 그럼 그 고멜하고 다른 고멜 아니냐고. 동명이인이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 술판에서 니나녹하고 빨간 립스틱 칠해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젓가락 장단 맞추는 그 여자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 데려왔는데 안 맞으니까 또 이 술집에 가고 저 술집 가면 그 호사의 남편이 또 와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또 데려가고 알을 얼마나 낳았는지 모른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전 북방 이스라엘 다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내가 호세아다. 너희들이 고멜이다. 이거 아니고서는 도무지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이 어쩌면 비정상적인 이런 가정사를 아니고서는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너희들의 처지를 너희들의 입장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서 내가 호세아다고. 너희들이 남편 되는 나를 버리고 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다시 우리 집에 가자. 네가 이 술집에 빚을 얼마나 졌느냐. 뭐 한 3천만 원 졌으면 내가 갚아줄게 해가 또 갚아주고 또 데려와가지고 또 했는데 하룻밤 자니까 아이고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못 살겠다. 또 가면 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데려오고 너희들이 고멜처럼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호세아처럼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란 건 너희가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겠느냐. 너희가 힘써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이게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 그 히브리어 말 중에 로자가 붙으면은 부정접두어입니다. 부정접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 같으면은 먹는다 반대말 뭡니까? 안 먹는다. 앉아. 아니라는 앉아만 붙이면 다 되잖아요. 잔다? 안 잔다. 우리나라 되게 편해요, 그죠? 간다? 안 간다. 그죠? 못 또 있죠, 그죠? 근데 여기 그 안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입니다. 로. 그래서 루하마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인데 루하마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암미, 아들 이름은 로암미라 했는데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집의 아이 이름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그 집의 이름이 로루하마라 하더라. 그 집의 이름이 로암미라 하더라. 근데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남편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온 나라의 포로로 흩어지리라. 이름에 그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이방 족속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구박과 그렇게 천대를 받을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름 속에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로자를 다 떼버립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내가 다시 모으리라.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사실은 신랑 떠나서 무슨 뭐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돈 없으면은 또 늙고 예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는 게 그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국은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느라 힘써 여호와와 관계를 맺는 알매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참 이 스토리를 보면은 어떤 분은 제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마음들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고 우리가 고멜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남편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면 포로로 흩어질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저희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호세아에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호세아야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네가 좀 이렇게 해줄래? 그래서 저도 뭐 호세아처럼 안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제 성향에 맞지 않고 그럴 때 나도 하나님 가급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급적으로. 이 호세아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우리 세울산 교회 성도들에게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저 집에 좀 한번 가볼래요. 하나님 안 갑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성향하고 내 성격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주께서 가라 하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고맙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별, 가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호세아의 그 개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호세아서에 있고 또 뒤에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는 다음번에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호세아서를 읽어보신다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